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저희들은 우리와 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시 사도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 전쟁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야기할 때 승리의 기준을 두 가지로 잡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D-Day와 V-Day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서부 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되죠. 이날을 D-Day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이 베를린으로 후퇴하여서 1945년 5월 5일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죠. 이들이 항복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날을 V-Day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D-Day와 V-Day 사이의 싸움은 격렬했지만 이미 승리는 확실하게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이 바로 D-Day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승리를 확정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최후의 승리, 즉 V-Day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치 전쟁을 앞둔 군사들 앞에서 선포하는 장군의 연설과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가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비장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정지었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 승리한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그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 입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또 준비되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듯 주님 안에서 오는 강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능력과 힘으로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졌다면 이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준비는, 그 단계는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 장구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최종 승리를 준비하는 우리가 갖추고 준비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것을 입는 것이 바로 이미 승리를 갖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최종 승리 그 V-Day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것들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 손자병법 제13편에 보면 여러 가지 승리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또 가장 최선의 승리는 무엇이냐?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고 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승리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적과 나를 바로 아는 것이다, 손자병법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이 손자병법에 기록된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러한 전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위태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가르쳐줍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이 혈과 육의 온 힘과 관심을 쏟게 만들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린 이 시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사단의 계략이 아닌 사단 그 자체와 싸워야 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사단 그 자체, 이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울이 또 악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의 고통받는 장면, 이 악신에게 고통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이 사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또한 봅니다. 악령에 시달림 받는 사울 왕을 악기를 연주해 주므로 현상적으로는 치유하고 잠시 평안함을 줄 수 있었지만 근원적인 치유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또 이 세력들을 결박 아래 놓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힘은 제한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 또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세력들과 직접적으로 대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 사단의 그 본체, 그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칼 바르트에게 매우 큰 실제적 영향을 주었던 블룸하르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 블룸하르트가 이 메툴리행의 목사로 있을 때 그 마을에 고트리빈 다투스라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여자아이를 지켜보면서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던 이 블룸하르트는 드디어 1842년 정면으로 이 문제에 직면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보았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차례다. 그렇게 선포하며 2년간의 긴 싸움이 이어졌고 마침내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자다. 예수님이 승리자다라는 외침이 터짐과 함께 마귀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진 회개와 부흥의 불길은 이 요한의 아들이었던 크리스톱이란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메말랐던 독일 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와 또 우리의 심령, 사랑하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차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깨끗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나 자신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전쟁의 준비 과정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적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지키고 또 최후 승리의 날인 V-Day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악한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 사탄이 활동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림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 넘치는 때가 바로 이 악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악한 날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는 우리가 그 싸움의 주체인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계략에 맞서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사단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말해주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취하고 입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과 사단과 그 악한 세력과 맞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신갑주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명사 파노폴리아는 신약성경에 3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헌의 이 용어를 살펴보면 이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장비 일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지금 바울의 눈앞에는 이러한 병사들이 매일매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이 전신갑주를 보면서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을 지금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또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취하라 하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바울은 뼛속 깊이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또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의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오늘 우리가 착용하는 그러한 얇고 또 편안한 벨트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이 허리에 찼던 이 허리띠는 단단하게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보호장구였습니다. 집중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이 허리를 받쳐주는 이 큼직한 벨트는 가장 필수적인 장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리가 온전히 받쳐주지 못한다면 집중된 힘을 쓸 수 없듯이 오늘 바울은 진리의 역할도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술책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치 다른 모든 것들을 붙들어 매고 제자리에 있게 하는 허리띠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굳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 즉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찼던 흉배입니다. 이 소락스라는 단어는 금속으로 된 가슴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슴, 또 폐, 심장 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전반부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갑옷으로 쓰인 이 히브리어 명사, 이 슈리안이라는 단어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약에서 바울은 이 슈리안이라는 단어를 소락스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의의 호심경으로 번역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이 보호하고 있는 심장, 이 폐와 같은 장기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장기들입니다. 다른 모든 장기가 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빈틈없이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와 또 악한 영들의 이 정면 공격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굳건한 가슴막이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단은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율법과 행위로만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참된 의가 있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또 이러한 믿음의 장구가 우리 몸에 착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전신갑주는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발에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우리 발에 신고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신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은 바닥에 징이 박힌 튼튼한 군화를 신음으로써 견고하게 서서 적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화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징과 같은 그 복음을 우리가 신고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신을 신고 전장을 누비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이 실제로 이 당시에 사용했던 방패는 직사각형의 긴 방패였습니다. 길이가 120cm 정도 됐고요. 폭이 대략 75cm 정도였고 두께가 손바닥 넓이 정도였습니다. 두꺼운 나무판 2개를 붙여서 만들었고 겉면에 천을 씌우고 또 그 위에 송아지 가죽을 덮은 것이 그 당시 방패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방패를 우리가 우리 앞에 들었을 때 우리의 몸을 거의 다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방패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잠언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또 굳건하게 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능력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지라도 그 방패가 그 화살을 소멸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방어용 장비입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구원과 투구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앞절에서 사용했던 이 전신갑주의 여러 장구들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명령형 동사 덱사스테라는 단어를 이 구원의 투구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함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투구를 받아라 이렇게 간결하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같은 단어를 쓰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자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안도감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의 싸움에서 우리들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투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취하기 원하는 전신갑주 그 마지막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 장비입니다. 저는 전신갑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보호 장비가 대부분인 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묵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서로가 바로 이러한 보호장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러했죠. 언제든지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약하고 병든 자들을 보호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에 집중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말씀을
묵묵히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며 모든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공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격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격을 행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말했듯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 예리한 검과 같은 효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떠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찌르고 또 우리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과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신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말해주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말씀이란 단어는 로고스란 단어가 아닌 레마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단어는 많은 경우에 동의어로 쓰이지만 대체로 로고스는 메시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레마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여지거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은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성령의 검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삶임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무장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완벽하게 장착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또 유혹 가운데에도 그렇게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장비들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명령한 뒤에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총 3가지의 단계로 이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그 전투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는 준비의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방금 살펴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입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또 깨어 있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의 단계가 모두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결국 그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을 영적 정쟁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단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안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기도할 때 또 선포되어질 말씀과 세우신 설교자들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 놀라우신 응답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군에는 5분 대기조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적이 출현했을 그 상황에 5분 안에 출동해서 즉각적으로 이 적을 대하고 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훈련이 바로 5분 대기조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그 훈련이 시작되어지면 그 훈련에 참여하는 군사들은 24시간 전투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동안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또 자신의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면 이 훈련의 기간 중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24시간 전투복을 입고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막사 앞에 그들이 타고 갈 트럭도 똑같이 24시간 항시 대기합니다. 심지어 이 병사들은 총도 안고 자고요. 또 얼굴에는 항상 위장 크림이 발라져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V-Day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날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D-Day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지키며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V-Day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